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실하고 순전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그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듣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덥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에어컨 좀 더우시면 뒤에서 좀 틀어서, 너무 따뜻하거나 이래서 졸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전심으로. 이제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이혜정 집사님, 제가 참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순전하세요. 찬양을 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하실 때도 신앙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이 그런 것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심정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할 때 그냥 입안에서 이렇게 맴돌듯이 찬양을 하면 안 되고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찬양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생명보다 귀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신경 아니죠.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1장 말씀을 나눴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 땅을 향한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렇게 동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추석 명절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추석에 보통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애가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목요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참혹하고 비참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면서 기록한 슬픈 노래, 이렇게 말해요. 슬픈 노래. 그래서 이것을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하신 말씀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격을, 하나님도 인격이시죠. 그래서 인격을 다 투영시켜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1차적으로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극심한 슬픔과 통한과, 그렇죠? 이 아픔이 서려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찢겨 있고 망가져 있고 발가벗겨져 있는, 호세아 말씀에 의하면 고멜이죠.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슬픈 노래이자 사랑의 노래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에레미야가는 슬프고 애끓는 이 마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노래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 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며 가장 고결한 그런 처녀성을 지닌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도시는 자신의 남편 되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세상을 더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더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점점 더 추하고 타락한 여인과 같은 도시로 변하게 되어서 온갖 세속적인 이 세속들이 난무하는, 그래서 이제는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거의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모양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애가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 130여 년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번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위로 10지파, 그리고 밑에 이렇게 2지파 이렇게 나눴죠. 위에 있는 10지파가 아수리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밑에 있는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한때 가장 찬란한 영광을 누린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비참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서 그 처참한 모든 광경들을 직접 눈으로 다 목도하면서 눈물로 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예레미야의 인격과 이 인격이 녹아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심정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가진 그런 선지자적인 목사들이 오늘날 많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처참한 광경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증거들로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확신은 두 가지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었는데,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동안에 자신들의 수많은 역사들, 수백 년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무수한 강대국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인구도 100만도 안 돼요. 한 6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를, 그 거대한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이 나라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죠.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자신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옷 핫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내게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죠. 580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미 2번에 걸쳐서 막, 그쵸, 성전의 기명들도 빼앗아 가고, 응? 금도 빼앗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것을 2년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백성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이 백성들은 꼼짝 못하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짓이에요. 이러한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망하리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들을 보낸 적도 없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데,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보다 사탄이 보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는데 목사가 성경을 들고 말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저들에게 말씀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거짓되게 말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내가 지금 나로부터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며 내 앞에서 중보한다 할지라도 내 뜻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이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사람들 믿지 않아.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해요? 죽이실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긴 하는데, 목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긴 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 견고했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결코 회파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일구어가거나 사람들이 만들어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역사고 성경에 의해서 성취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세상이 흉흉할수록, 세상에 죄가 관영할수록, 세상이 복잡할수록, 세상이 무질서할수록 목사와 성도와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왜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뜻을 성경 20편에 완전히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딴 데 가서 기웃거리면 안 돼. 어디 갔더니 어떤 선지자 같은 목사가 있더라. 그런데 기웃거리면 안 돼. 성경을 봐야지. 성경.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점령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에게조차도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큰일 났군요. 그래서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여러분,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르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방황 이런 뜻이에요. 방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 마루들을 wander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유다를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직접 들었으나 그러나 그 자신조차도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멸망하시겠어? 하는 의구심을,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조차도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자 그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방황을 원더링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비록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늘 진리가 되어서 그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대로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렇게 명료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눈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식이, 이 진리가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혼의 방황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낙심하였고 탄식하며 슬피 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순간 문득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의심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떠오르면서 다시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인간이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소망의 근거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그래서 쑥과 담즙이 솟아나는 그런 영혼의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리고 다시금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붙들고 있는 그의 마지막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되죠. 세상에 그러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의 눈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열리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속에 예레미야가 무엇인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더 발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품을 통한 하나님과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아니 이 상의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누구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는 영원히 변개되거나 깨지거나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언약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는 바로 당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그 언약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고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깨지거나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생각이 나자, 그는 문득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이 성경 유식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이런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지금 유다는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세요. 근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파멸 이르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함인 거야.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이 평안, 평강 다 좋습니다. 평화 다 같은 말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것이 평화, 평강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성령을 말씀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영어로는 advocate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신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심판을 말씀해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암덩어리를 다 고쳐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강은 때로는 아픈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고 있는데, 근데 그 형벌은 그야말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고쳐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징계,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의 연한까지 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징계의 연한이 정해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끝까지 있어요. 지옥이죠. 연한이 있어요. 70년. 70년의 때가 다 차면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 이상이 내리시는 심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상의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야말로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이상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그야말로 저주와 멸망과 심판으로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마다 방황하고 원망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더욱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이상이 이렇게 점점 강포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질 때 그 심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내려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혹은 징벌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로서의, 이것을 교회 정리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권징으로서의 심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하죠. 권징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며 더 나아가서 원망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앞에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와도,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와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심판과 고난과 시험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하거나 죽지 않아요. 이건 피의 맹세예요. 피의 약속이에요. 그 심판과 고난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넘어뜨려서 침륜에 빠뜨리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앙과 심판이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유월합니다. 넘어가요.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재앙이 왔는데, 심판이 왔는데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심판과 고난과 시험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수단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누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의 잣대예요.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곱 재앙,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세상에 내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그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 이미 영원 전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이 맺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속 언약이 맺혀졌어요. 구속 언약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세 분 하나님 안에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파기될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혹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비록 자주 넘어져 실패도 해 죄도 짓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늘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세요. 근거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넘어져요. 넘어지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요즘 금값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 근데 그것을 간파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야. 금보다도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뭐가요? 믿음이.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참된 믿음 되게 하는 게 뭐래요? 고난이래요. 그래서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절대로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얻을 가장 1차적인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버린 때에 그 잃어버린 땅 위에서 자신의 또 다른 기업을 노래하고 있죠. 그는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구하며 취해야 할 그 영구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구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토록 찾고 구하고 취해야 할 영구한 기업이 뭐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은 가장 1차적으로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명예나 재산이나 지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기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이라는 말이 비로소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된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시대에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비를 뽑도록 하시죠. 제비를 뽑도록 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 삼게 하시죠. 기업 삼게 해주심으로 결과가 뭐예요?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사상. 그러면 성경이 기업을 말할 때 그 기업이 가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땅이에요, 땅.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밟고 다니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땅이 없어도 이런저런 수많은 직업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사회는 농경 사회이므로 땅이 없으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땅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는 제게 소중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에게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업 사상이 종국에는 뭘로 발전해요? 복사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팔복의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보세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처지나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빼앗겼고 도성은 짓밟혔고 성전은 회파됐고 수많은 백성도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증거는커녕 원망과 탄식과 눈물만이 나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도 아니신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끊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불이 탄 것도 사실이고 동족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사실이며 성전이 회파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씻고 눈을 들어서 다시 하늘을 보니, 위를 보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절망뿐이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눈을 들어서 다시 하늘을 보니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성품에 눈이 열려지고 그 성품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간에 맺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 관점이 깨달아지자 그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사상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일이 없이 착실하게 농사를 잘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된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지내는 일꾼들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품꾼들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인자한 성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품꾼들과 자비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혜택들을 공급해 준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스치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전에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를 경험해 봐야 알죠. 세상이 돼지우리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득해 봐야 아버지를 찾죠. 과거 자신은 품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한 아버지의 소중함과 아버지와 나와의 그런 소중한 관계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바로 탕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며 또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실체를 진정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찾는 것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출애굽기에서 왔죠. 믿는다라는 것은 본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 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 예수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시죠. 구원의 방법을 보내세요. 뭘 보내셨어요? 놋뱀을 보내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리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본 자는 살리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절대 의존의 믿음이죠. 아, 내가 저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난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불뱀에 물려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거죠. 자각하고 나서 나는 저 망대에 올려있는 저 놋뱀을 보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도록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삶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은 세상에서 잘났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자신은 잘 나가고, 여전히 자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 둘째 아들 자신은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면서 그 아버지께 빚진 것들을 조금이나마 갚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게 은혜의 빚진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혜의 빚진 마음이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런 아버지를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자, 그런데 큰아들은 어떠냐면 그는 고단하게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들려오는 잔치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이 잔치가 무슨 소리냐? 그러자 하인은 이 잔치는 작은 아들이,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아버지가 베푼 잔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우리 다 겪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동생에 대한 분노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따져 물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진심이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품 밖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큰아들은 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아버지와 누리는 사랑의 관계 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사랑했고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잔치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거나 아버지와 함께여서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골방에 있을 때,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은밀하게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골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혼자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예배할 때 제 경건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건은 거짓이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골방의 깊이와 여러분의 경건의 깊이는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깊은 부자의 정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혹은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doing이 아니고 being이죠. 제가 언젠가 수요일인가요? 언젠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처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묘비에 한 성인의 글귀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인생을 깨달은 건데 그 글귀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20대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30대에 내가 이 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40대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50대에 내 가족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닫는다. 나는 나 자신 하나도 어떻게 추스릴 수 없고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게 인생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하지만 이 설교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영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은혜에 빚진 마음. 그렇게 살고 싶어. 나를 다 손일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그렇게 못 사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뿐이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한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아들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처럼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들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나올 때 기대를 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하잖아요. 예비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행복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로 수렴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라고 하는 고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우리에게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진수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진수이자 핵심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의존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중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은 이내 싸늘하게 식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궁극적으로 무엇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신앙으로 이르게 된 그 궁극적인 출발이 어딘지 보세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구름과 안개 그리고 검은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시간에 그것들이 다 거치고 나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죠. 여러분, 흐리고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고 구름이 높은 상공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주도 가는 중에 비가 막 오는 중에 높은 상공까지 올라갔어요. 땅에서는 비가 퍼붓고 먹구름이 온통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 위에 가면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혀 요동 없이 딱 떠 있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먹구름, 바람,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먹구름과 바람과 안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다. 영혼의 깊은 밤. 욥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죠. 앞으로 가나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나 그가 계시지 아니하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시편 40편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시인이 어느 날 갑자기 땅만 바라보고 사방만 바라보던 이 눈이 하늘을 향해 있자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늘이 열려있구나. 하늘이 열려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먹구름 위까지 더 높이 올라가요.
먹구름 위까지 여러분의 시야가 다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그건 믿음뿐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 먹구름 위에 변함없이 자정해 계신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업 삼음으로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며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아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막단 골목에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절박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났고 그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매달렸으며, 그래서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서 선명하게 만나서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새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평생에, 제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 평생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느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밝히 보았느냐, 언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속에서 가장 깊이 인정하였느냐, 저 홀로 산에 있을 때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였죠. 그래서 나온 가사가 이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늘 산에 있을 수 없죠. 늘 산에 있을 수 없죠. 늘 광야에 있을 수 없죠. 그럼 광야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의 삶으로. 그 신의 산을 가지고 와야지. 성소를 가지고 와야지. 그게 어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어디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을 여러분이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진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상이 주는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사건들을 넘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죠. 그래서 그 믿음이 베드로전서에 아까 하는 것처럼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금보다도 귀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이상의 모든 환경과 역사와 처지를 넘어서서 이상 모든 역사와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진정으로 본 사람이 갖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가진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6번째 이 복을, 정결한 자가 갖는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을 지고지선의 복이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안식에 이르고 참된 평강에 이르며 진정한 복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이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거 모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와 같은 인생의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 절대로 땅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 자정하여 계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기업으로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며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